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17절 말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니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수냄 여인이 갑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아이에 대한 아예 희망을 두고 살지 않았던, 자식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에게 베푼 그 선행, 세심한 배려에 선지자가 감동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였고 1년이 지나서 과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이 아들은 정말 귀한 상속자죠. 그리고 희망이 없던 가정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갖고 싶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마음에 묻잖아요. 그런 희망들은. 그런데 그 희망을 다시 선지자가 불러일으켰을 때 그 여인이 종을 속이지 마시라고 말할 정도로 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을 또 저버렸다가 또 희망을 또 가졌다가 희망을 잃어버렸다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마음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었는데 선지자가 불러일으킨 이 희망이 참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1년 뒤에 정말 그의 말대로 아이가 들어서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이 몇 배나 더 컸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리고 추수날이 되어서 어머니가 그 추수날은 보통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들판에 보냈는데 아버지에게 이르렀을 때에 있다가 그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러다가 그의 아버지가 참 남자들은 참 아버지들은 참 아이들을 좋아하긴 해도 돌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종에게 데려가라 해가지고. 근데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정오까지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들판에 있어서 일사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뇌에 무슨 머리에 이상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급하게. 이게 그러니까 지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떤 특별한 원인 때문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반응이 아이가 죽었으면 이제 뭐 크게 통곡하거나 애곡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아뢰면서 통곡하거나 장례를 준비하거나 슬픔에 젖어 있거나 이랬어야 되는 건데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숨기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그 옥상 위에 마련해 두었던 다락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할 때 머물렀던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의 침대 위에 침상 위에 그 아이를 올려놓고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그 아이가 죽은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지금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종 한 명과 나귀 하나를 내게 빨리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갔다 오겠다는 얘기죠. 남편에게조차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생각할 때 소식을 접하고,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보름도 아닌데 왜 가는가, 안식일도 아닌데. 보통 초하루 안식일에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 그를 찾아오는 자들을 맞이했던 거 봐요. 이 여인도 종종 이런 때에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함께 기도했든지 뭐 말씀을 듣든지 했겠죠. 어찌하여 그대가 선지자에게 가느냐? 여인이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병들어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갔다 오고 싶어요, 평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종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않거든 멈추지 말라, 계속 달려가라, 이런 얘기죠. 이게 굉장히 급하게 시간상의 어떤 급한 그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자마자 이 선지자의 발을 껴안고, 발을 잡고 이제 엎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또 간절했는지, 또 얼마나 비탄에 잠겼는지, 얼마나 간곡한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수넴 여인이 급히 산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선지자가 종을 보내서 무슨 이유로 왔느냐, 평안이냐 묻습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수넴 여인이 올 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했고, 또 저 여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괴롭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이 여인을 통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숨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빨리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를 모시고 와야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게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희망이 없고 아들이 없던 이 여인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아들을 주게 한 것은 선지자의 그를 향한 기도고, 또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이가 이렇게 죽은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다시 선지자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의 침상에 올려놓고 선지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가 또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것보다는 빨리 선지자가 와서 죽은 직후에라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의 형편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숨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은 선지자조차도 이 여인의 을 받을 때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리 아는 것과 미리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마음에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얘기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은 선지자를 향해 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미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종류의 능력, 또 이런 종류의 기도하는 이런 종류의 그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제 알게 하시려는 까닭이죠. 또 이 죽은 아이를 살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선지자가 얼마나 긴장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이 뒤에 보면 그 사역을 하는지를 우리가 뒤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에게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려고 하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그 능력이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만, 나타내시는 것만, 또 보여주시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집중할 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혹은 교회 혹은 가정에도 정말 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진다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은 은혜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것이 선지자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선지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지 않으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거니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말 영적인 유산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좋은 선물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큰 선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상실감으로 오고 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다가올 때조차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누가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또 희망이 있을 때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람과 의논할 일이 있고 사람에게 의지할 일이 있으나 그러나 더 많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께 구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갑절이나 더하였던 엘리사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로부터 말미암아 어떤 좋은 것들 선물들과 하나님 어떤 주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거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심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또 희망이 기쁨이 때로는 큰 상실과 고통이 느껴지는 경험이 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다시 죽은 자도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소망이 섰고 다시 희망이 섰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